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대구에 가면 약전 골목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전국에 유통되는 한약이 판매되는 곳인데요. 무려 역사가 35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약전 골목 한 귀퉁이 맨바닥에 앉아서 도배용 풀을 파는 풀장수 정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술을 먹기만 하면 자신의 아내를 마구 두들겨 팹니다. 직귀를 마구 부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약전 골목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아내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마침 교회의 깡패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신 김일도 목사님의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 정씨 아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남편하고 너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한 번만 부흥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남편과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보자마자 귀시아대기를 한 대 올려칩니다. 정씨 아내는 이전 같았으면 달려들어서 마구마구 소리를 쳤을 터인데 여보, 나를 기다리다가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남편은 한쪽 뺨을 딱 때리려다가 그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술을 깨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난 이 정씨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도 이 술 먹는 버릇을 좀 고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새로워지고 싶었던 정씨는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통 무슨 말인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도 목사님이 예전에 못된 짓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공감이 가는 겁니다. 100%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일도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정씨는 자기도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제 술주정뱅이를 청산하고 싶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풀을 팔아서 조그마한 통을 하나 갖다 놓고는 10원을 벌면 1원씩을 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참석하기 시작했고 주일 성수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 그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친구가 나와 함께 약 장사를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약들을 길거리에 펼쳐놓고 친구가 공책에 적어준 그 매뉴얼대로 처방전대로 약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약이 잘 안 팔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을 먹은 사람마다 다 낫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어찌나 장사가 잘 되는지 아주 유명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근데 더 감사하고 복된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례식에서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북 대구 지역의 어려운 목회자들 중에 이분의 도움을 받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사업으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그분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골 목회자들에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협력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로님으로 말미암아 대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 장로님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장로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술주정뱅이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분의 영혼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저는 장로님의 인생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끈이 하나님과 장로님 사이에 잇대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중에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 앞을 내서 뛰고 있는데 그 둘 사이에는 짧은 끈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 코스를 안내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 마라토너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마라톤을 한다라는 것들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각장애인 그분이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정상인보다 더 빨리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들을 서로 이어줄 수 있는 짧은 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끈으로 말미암아 서로 신뢰를 할 수 있었고 그 끈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인 마라토너는 마음껏 앞을 향해서 질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린 누구나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러한 끈 하나를 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나의 뒤를 봐줄 수 있는 백, 연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세간에 모 국회의원 아들이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50억. 우린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돈의 향연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세상이 말하는 끈 때문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끈이 있었으면 좋겠다. 50억 원 은퇴할 때에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삶이 점점 무의미해질 때에 절망감에 빠졌을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생이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닥쳐왔을 때에 나에게도 바로 그러한 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끈이라는 것은 매우 한시적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의 삶의 자리 속에 평생도록 나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그 끈이었으면 좋을 터인데 그러한 끈은 없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귀한 끈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끈 자체가 썩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국회의원 아들의 50억은 분명히 썩은 끈이 될 것입니다. 정규만 장로님은 전혀 희망이 없이 술을 들이키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끈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끈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를 붙들고 있는 구원의 끈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인으로 그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때로는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에게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의 끈, 사랑의 끈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 끈을 발견하고 그 끈을 붙잡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복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에 뒤를 봐줄 만한 백, 연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하시고는 제자들이 받을 충격을 내다보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고아처럼 버려질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으십니다. 뜬금없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지난날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상기하게 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낯선 마을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 속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달아나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머물 곳을 마련해 줍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상기하면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아니요, 없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선교비도 없었고 비상금도 없었고 자신을 지킬 만한 어떤 수단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세와 뜨거운 열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기쁨만이 가득 차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이젠 가져야 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 모순된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돈주머니를 챙기고 자루를 챙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늘 비폭력주의를 내세웠던 주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것인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제자들의 앞날에 닥칠 그 위기와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때가 되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던 그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움과 적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혹독한 시간, 계절이 온다라는 것을 미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몹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대제성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몹시 미워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칼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앞날에 앞으로 고난이 닥쳐올 터인데 그 고난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가 돌아야 될 때에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움이 너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라는 말씀을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자루의 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를 향해서 가벼운 나무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찌 칼 두 자루 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길은 칼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칼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칼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들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없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셨을 때에 그들은 다시금 세상의 길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찌했습니까?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근심했고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들이지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 그들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잘 아시고 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을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가 다시금 세속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것을 배워낼 수 있는 결단이 너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는 항상 잡풀 같은 것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절망과 두려움,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조금씩 자라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칼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벨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은 거칠어집니다. 잡풀들이 나게 됩니다. 묵정밭으로 변하는 내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유혹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삶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하는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손과 발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의 것을 동경하는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사라. 과감하게 칼을 사서 이것들을 제거하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그 풀들을 베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그 칼이 주어져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 칼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대장장이가 아무리 예리한 칼을 벼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그 부분을 칼로 베어서 떼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딘 양심을 찌르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칼은, 말씀의 칼은 그것을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도려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칼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힘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도 세상의 권세보다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 말씀처럼 치부합니다. 성경책, 그것이 그렇게 큰 능력이 있어? 별것 아니야. 하나의 문학책으로 그것을 그냥 보는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그 속에 있는 능력, 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쓸데없는 짓 한다 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아니, 세상 쓰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무늬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받아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별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언어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의 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혼을 찔러 쪼개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엄청난 칼의 권능, 그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그 칼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 순종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이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가지라, 완전 무장한 병사는 반드시 검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검을 가져올 때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 너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다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에 이 말씀의 검이 들려져 있습니까? 이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검이 여러분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렸고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지난날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을 곰곰이 토다봅니다. 주님께 물으시면 그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힘겨운 시간이 떠오릅니다. 가난했던 날도 떠오르고 외로웠던 날도 떠오릅니다. 채워지지 않은 공허감 때문에 참 어려웠던 시간들도 떠오릅니다. 안에 지금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 공허함이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감지하기에 오늘도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으실 때에 넙죽 대답합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답하고 싶은 거지요. 그때 다시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라 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일까? 토마스 아퀴나스를 하나님께 더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에게 지금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삶의 방편이나 든든한 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신 분,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깨닫게 하신 그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참 뛰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기쁜 일이 많아서 목사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참 저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저에게 참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비아 씨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라는 책,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곳에 보면 케냐인 의사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한비아 씨가 케냐로 김국구를 갔다가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40대 중반의 안과 의사였는데요, 대통령도 그분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한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 아주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 시골 농촌에서 풍토병 환자들을 고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지요.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이면서도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 의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는 한비아 씨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일고 머릿속이 짜릿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저 의사분 너무나 부럽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 앞에 다시 한번 뜨거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환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물으심이 저의 마음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님, 생각해보니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답답함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리고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뛰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허락해 주시고, 가슴 뛰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재환아, 너 부족한 것이 있더냐? 너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주님 때문에 가슴이 뛰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그러한 적이 여러분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름답게 잇대어 있는 그 끈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그 끈을 발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야, 누구야?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럼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곰곰이 인생을 돌아보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임을 알게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그 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 앞에 우린 또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목적, 당신의 비전, 당신의 사역,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충분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